2020년 4월 23일 큐티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로 38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대하신다고요. 이 말은 일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행위,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행위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신성모독적인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인지, 얼마나 큰 오만에서 나온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은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높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과 놀아줄 때 어른들은 일부러 아이들에게 져주는 척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정말 힘이 센 줄 알고 착각을 하죠. 아수르 왕이 많은 도시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우리는 가끔 내 자신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라나서 교만하여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우리의 착각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스스로를 높인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한 대로 아수르 왕은 화살 한번 쏴보지 못하고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아침에 나가보니 모두 시체뿐입니다. 아수르 왕은 떠나 니느웨로 돌아가고 그는 니느웨에서 아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회방한 아수르 왕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높였던 왕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며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은 그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일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었던 왕이 있습니다. 그는 왕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와 신하들 앞에서 펑펑 회개의 눈물을 쏟아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자기가 지은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춤추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닮기를 원했던 다윗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다윗 왕과 맺은 약속 때문에 이 성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기에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은 늘 하나님의 눈앞에서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려 했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이긴 것은 군사력도 지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모든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며 골짜기는 메워주십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